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서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죠. 칭의와 또 양자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걸까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더딘 걸까? 이런 고민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배울 성화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칭의와 양자됨이 즉시 완성되는 것과는 달리 이 성화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이 놀라운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35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네, 이 문답에서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그리고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관련된 성경 구절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문답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점점 더, 조금씩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고요.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칭의와 양자됨, 성화라는 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이 성화의 독특함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칭의를 보자면 칭의란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중요한 변화이죠. 양자됨은요, 관계가 변하는 겁니다. 원수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에서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이 양자됨의 변화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질적인 변화,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변화의 정도도 조금씩 다르게 설명이 됩니다. 칭의와 양자됨은요, 처음부터 완전한 변화를 일컫니다. 믿는 순간 100% 의롭게 되는 것이고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쳐 조금씩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늘 항상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칭의와 양자됨은요, 이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죠. 하지만 성화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건 아닌 것이죠. 구원은 이미 칭의와 양자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성화는 그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변화다라고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러한 성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성화라는 건요, 첫째로 소극적인 성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죄를 즐겼는데 이제는 죄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죄의 유혹이 와도 예전보다 쉽게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 소극적인 성화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성화는요, 적극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점점 더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 예배, 섬기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고 또 사랑과 인내,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실제로 맺어지게 되는 것. 네, 이러한 점진적인, 소극적인 성화,
적극적인 성화, 이 두 과정은요,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죄는 점점 약해지게 되고 의는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 마치 옛사람은 우리가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성화를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요. 대신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러한 방향성을 우리가 결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화 교리를 공부한 자들의 어떤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화의 4가지 중요한 특징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먼저 성화는 점진적이죠. 이 성화라는 건 거룩하여짐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꾸준히 천천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생에서는 또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그의 서신서에서 말했었습니다. 곧 완전한 성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마다 이 성화의 속도와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또 다른 사람은 천천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도 애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바른 성경적 성화의 자세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화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시고 또 완벽하지 않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성화의 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보겠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른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요. 조금씩 변화되는 자신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화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력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죠. 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나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예배, 교제, 이러한 성화의 수단들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실패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화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를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칭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양자됨으로 자녀가 되고, 성화로 실제 우리가 거룩해져 갑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생에서 받는 다른 유익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라는 중요한 이 변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추가되어지는 유익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